3절로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Gospel of John, chapter 1, verse 3 through 14. 요한복음 2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 Now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you may wear headphones set at this time. 찾으셨으면 우리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English and Korean Bible, page 185. 요한복음 21장 3절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또 잡지 못하였더니 야리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저희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닷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라 한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는데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1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한 회사의 CEO입니다. 총재입니다. 이분이 어느 회사의 총재인가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특별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상품은 여러분들 각자 가시다가 맥도날드에 들리셔서 빅맥을 사드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 데이빗 그린이라는 분입니다. 데이빗 그린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사업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좌우명이었고요. 1970년 600불을 빌려서 자기 차고에서 작은 사진틀과 장식품 등을 만드는 것이 그의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감이 안 잡히시나요? 네. 2년 후에 그의 사업은 조금 번창해서 300 스퀘어 피트 되는 그런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직 모르시겠죠? 네. 네, 월말 홈즈 다 틀렸습니다. 혼자 속으로만 얘기하시고 다른 사람을 혼동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마귀의 짓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불과 600불로 시작했던 이 사업이 지금은 5.8 빌리언 달러, 50억이 넘는 그런 이 사업가가 되었는데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영국의 인디펜던트라는 그런 웹사이트에서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가족적인 사람이고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영국의 이 웹사이트가 이 사람을 일컬어 9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은 부흥사 같은 신앙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빗 그린은 성경을 온전하게 확실하게 믿는 그런 신앙인이다. 세 번째는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고 소송을 건 신앙인이다. 크게 얘기하세요. 하빌라비.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빗 그린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는 사람이고, 데이빗 그린은 그리고 이 자선 사업 하는데 아주 수백만 불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데이빗 그린은 그리고 또한 아주 겸손하게 시작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데이빗 그린은 자기의 고용인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데 조금씩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며, 그리고 그는 가족끼리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며, 마지막으로 9번째는 그는 다른 어느 회사보다도 미니멈 웨이지를 자기 고용인들에게는 2배 이상을 주는 것이 데이빗 그린이다. 네, 우리 조경 집사님 맞추셨습니다. 하빌라비 회사입니다. 하빌라비 회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하빌 라비 회사는 해마다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전국에 있는 그 USA 투데이나 전국지에 있는 그 신문에 그 복음 이 선전 광고를 내는 것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빌 라비 이 회사에 지난 2010년부터 낸 광고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실어서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칠판을 이 USA Today 전면 광고를 했고요. 2011년에는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 피를 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더 구로 말미암아 이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He died, we live. 예수님은 죽고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또 광고로 또 설명을 했고요. 2012년에는 Alive,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신 것에 대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문 광고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올려놨는데요. 2013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거든요. NBC에서 바이블이라는 그런 그 드라마를 지금 이렇게 연재했었는데요. 지금 지난 주서부터는 AD라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지금 MBC에서 드라마를 지금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AD라는 바이블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바이블이라는 이 드라마를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는 이것을 전면 신문 광고를 내었고요. 2014년에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할 겁니다. XOXO가 아니라 두 개의 못과 또 가시면류관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관을 설명하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회사가 곧 하비라비, 이거 2015년입니다. 2015년 그 부활절, 바로 지난주에 나온 광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TV I am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하비라비 회사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전 미국에 575가게가 있고요. 고용인은 23,000명입니다. 그리고 3.3 빌리언 달러 어떤 이 30억의 그 매출액을 내고 있는데요. 참 대단합니다. 크리스찬 비즈니스로서, 크리스찬 사업가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치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주일날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사업가입니다. 그런 비즈니스 우리가 더 서포트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이일랜드라는 그 상품을 들어보셨나요? 그 이일랜드는 언더우드나 브랜드나 헌트 등의 그 계열사에서 창업을 했는데요. 사실 이일랜드는 욕도 많이 얻어먹습니다. 크리스찬은 사실 욕을 얻어먹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니까 정말로 어떤 때는 멍청하게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하게 당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이일랜드가 또 뭐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있었지만은 이 이일랜드를 만든 이 박성수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 박성수 회장이 한국 돈으로는 10조 4천억에 대한 그런 그 매출액을 배상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시작한 것은 처음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동생, 이 박성수는 오빠는 그 결혼식에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주고 넌 더 이상 집에 오지 마라. 그래서 쫓겨나서 나와서 그 500만 원으로 가게를 차린 것이 이화여대 앞에 조그마한 옷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2평짜리 가게로서 옷가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박성수 이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이익을 선교에 사용하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되었고요. 90년대는 3800억이 되었고요. 91년대는 7000억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10조 4000억이라는 그런 매출액을 만들어내는 대기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 잠깐 보셨죠? 여기 던킨 도너츠 입맛이 돌죠? 이 던킨 도넛의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던킨 도넛의 회장은 윌리엄 로젠버그였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이 던킨 도넛을 이끌어가는데요. 이 던킨 도넛의 전 세계에 31개 나라에 던킨 도넛이 있다고 합니다. 3,100개의 가게가 있고요. 6.9 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72살 때 그 자기 생일 파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겁니다. 근데 그 72살 때 기자회견 속에는 생일 축하하면서 내 성공 비결은 이렇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그리고 교육 부재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제 성공은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오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다 잘 산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중에 열심히 합니다. 노력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될 때 그때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분 중에 감사보다는 어떤 때는 정말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떤 서운하고 또 걱정되고 또 프러스트레이트 될 때가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사람의 느끼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얼마나 실망이 되세요. 그리고 사실 죽도록 일했는데 손에 남는 것은 없고 그리고 비싼 돈 들여서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먹었는데 아직도 건강은 그냥 한날 그냥 그 꼴이고 전문가를 만나서 부부 상담도 해봤는데 이건 부부관계 행복은 가정의 행복은 달라진 것도 없고 돈은 진짜 많이 벌었는데 남은 건 빚밖에 없고 그럴 때는 어떠세요 여러분? 아마 그러면은 내 삶은 한숨만 나오고 좌절되고 또 시리가 생기고 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아직도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의 모습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한테 정말 도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성전 들어오실 때 정말 힘들고 또 걱정이 있고 또 좌절이 되고 또 염려되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심적인 상태에서 오셨다면은 이 성전을 나가실 때는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기쁨과 도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시고 이 성전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본문의 내용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3번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자, 이 제자들은요 지금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물을 던지니까 가득히 그물을 꽉 채우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느니라 보면은 여기서 그 후에라는 표현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얼마간의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얼마간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지나간지 모르지만은 마태복음 31장을 보시면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 나타날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제 아들에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예수님을 보러 온 그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8장 7절에 빨리 가서 제자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까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또다시 바보같이 멍청하게 업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신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제자들과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먼저 예언을 하신 것인지, 양쪽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가서 어부가 되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만났습니까? 처음에 이들이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보시니 저희는 어부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로 연결해서 보시면요. 4장 21절 보면은 거기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부르시니 이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쫓은 사람입니다. 사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그 병자 고치는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실 때 그 핍박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한 예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듣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22절과 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 두고가 또 다른 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심심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아마도 우리 중에는 많은 분들이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답답하면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러신 분들이 많으시죠. 형제분들 중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 사람들이 어부를 다시 대기해서 갔는지 어찌됐든 간에 에라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한 거는 뭔가 착잡한 심정인 겁니다. 지금 착잡한 심정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앞으로 막막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뭘 해라 그런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다시 어부가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본 사람, 말씀을 들었던 사람,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뭐가 잘못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게 제자들입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고 좌절과 시기에 빠져서 옛날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 이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지만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 부르지만은 어느 순간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결심이 완전히 사라진 채 난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도입니다. 난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과 그 모든 축복을, 은혜를 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깡그리 잊은 채 옛날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제자들 보면서요, 저는 이 제자들, 저는 동정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들이 굶어도 동정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멍청하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서 거기서 고기를 못 잡는 이 사람들, 아마도 그렇겠죠. 뭐가 일이 잘 안 되니까 내가 먹고 사고 아는 것은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아까 아침에 일부에서 배웠어요.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도덕질하는 게 내 일이니까 가서 도덕질이나 해야지. 그것밖에 더 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어부 생활입니다. 어부에서 벗어나서 그물과 배와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사람들이 다시 어부로 돌아간 것입니다. 내가 아는 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깡그리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신 40주차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 동정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당연한 거고 고기를 못 잡아도 당연한 거고,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마가다라 앞방에 나타나서 그 좌절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프로페셔널 어부예요. 무슨 방법을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겠죠. 근데 잡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21장 4절 보시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 말씀 안 들립니다.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 내 논리로 꽉 차 있을 때, 내 경험으로 꽉 차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여기 애들이,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기 때문에 달려오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안타까워서 달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 지금도 당신과 나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까지 내가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밤바다에 계속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빈 그물만 걷어들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부닥칠 때까지. 여러분, 인생의 밤바다에 빈 그물 던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물을 던지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여기에 오른편에 던진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알았을 겁니다. 어떻게 고기 잡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사는 거 알지요. 이렇게 하면 돈 벌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나아질 것 같고. 그게 되던가요?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자신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돈, 적은 돈 마음대로 되던가요? 사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평생 동안 빈 그물만 거둘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밤바다에 지금 당신이 던지고 있는 그 그물 가득히 채우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저는 사람의 포인트로 봐서는요, 전 동정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축복을 경험했는데. 근데요, 이들이 우리하고 조금 차이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다는 겁니다. 자, 다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는데, 지금 이들은 아직 이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압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은 아주 프로페셔널 어부인데
엉뚱한 스트레인저가 와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자,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쉽게 예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한 지 26년 됐어요. 전도사까지 합치면 이제 30년이 훨씬 넘죠. 근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딱 오시더니 목사님, 이 교회는요 좀 셀그룹을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성경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반응은 어떨까요? 정말 웃겨. 그걸 다 보내. 이렇게 할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틀린 점이 아마 그 상황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을지도 모르죠. 완전히 인생 밑바닥을 치는 상태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이 프로페셔널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이 격기를 못 잡는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이제 더 이상 난 할 게 없구나라고 느껴질 그런 완전히 막다른 상황에 부닥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인저가 와서 그 말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오른쪽으로 그냥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뭔가요? 이 행동이 다시 말해 자기 생각과 경험을 완전히 접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내가는 할 수 없다. 내가는 더 이상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그 사람 말 듣고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물론 여러분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자기 이고를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논리를 그냥 깡그리 버리고 그냥 던졌더니 그 물고기가 어떻게 됐더라?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153의 숫자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요. 어느 성경학자는 이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생선 종류가 153종류가 있다고 그러고, 한국 사람이 분석하기는 분명히 이 성경은 한국 사람이 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 쓴 거는 이 153은 가보 숫자다. 1 플러스 5 플러스 3는 9기 때문에 이 가보 맞죠? 가보 9자기 때문에 이거는 행운의 숫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만든 거다. 아마 그 당시에 이 성경 기자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가 보죠. 9자 축복의 숫자를 우리에게 줬으니 어찌됐든 이 축복의 이 153이라는 것은 꽉 찼습니다. 꽉 찬 이 고기를 걷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건요 그냥 오른쪽에 집어 던진 겁니다. 그물을 던지라 다시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던져봐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요, 너희가 지금까지 인생의 왼쪽으로 계속 살았다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면은 완전히 180도 틀어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봐라. 그러면 가득히 내 인생의 빈그들에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른쪽으로 금을 던지자 오른쪽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살았으면 이제는 다시 우턴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논리, 내 성격, 내 고집을 버려야 이 고기를 잡을 수가 있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기를 못 잡는 거죠. 근데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신 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고기를 보여주면서 이 제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예수님인 줄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인 줄 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났어 했던 여러분 그 고백 기억하세요? 자, 이 고백이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은 시몬이 고기를 잡는데 이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하니까, 자, 시몬이 대답하기를,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실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인 줄 알았을 때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다 했더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근데 찢어지는 것을 보고 이 시몬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인 줄 아는 그 순간 나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Passion of faith.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었을 때 다 배와 그 그물과 부침까지 뒤로 냈던 그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 아직도 있으신가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셨던 그 뜨거운 신앙 아직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봄이 되는 이 부활절이 있는 이 4월달부터 여러분 이제 날씨 핑계대지 말고 오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수요일날 기도하셔야 되고요, 금요일날 기도하셔야 되고요, 새벽기도 나오셔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매달리셔야죠. 그 뜨거운 신앙 어디 가셨어요? 첫사랑의 그 감격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 그 순종의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그 세베대의 아들, 그 다른 사람들 그렇습니다. 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러 가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저희가 배들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 걸 깨닫고 예수님의 축복을 깨닫고 고기를 많이 잡고 나니까 고기를 많이 잡고 났으면 이제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죠. 하나님 일하셔야죠. 여러분 건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살 수가 있다면요, 여러분 직장 있고 사업체가 있다면 하나님 일하셔야죠.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 일 안 하고 갑자기 혼동되니까 다시 세상 길로 간 이 제자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동정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십니다. 같이 생선을 드시고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내 양을 쳐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다시 그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군요. 이 제자들에게 고기를 가득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감격을 찾아서 그리고 나를 떠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것은 이제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행동, 네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성격, 네 논리, 네 지식 이제 버리고 내가 말하는 방향으로 가봐라. 그러면 축복을 경험할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른쪽으로 던져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알지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생의 밤바다에 그물을 자꾸 던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죠. 시몬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부족한 죄를 깨닫고 그리고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건요 단순하게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족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나로 인해서 내 자녀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나로 인해서 나의 교회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다시 여러분들의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쪽으로요. 하나님의 쪽으로 던지시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목회를 많이 오랫동안 하시다가 결국에는 인생의 말로에 부닥쳐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에게 자기 교회에 집사 2사람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 집사 2사람은 하나는 의사이고 하나는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그 연락을 받고 온 그 두 집사가 너무 놀란 겁니다. 자기들은 목사님을 너무 싫고 목사님과는 좋은 교제도 갖지 않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두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의사이기 때문에 주의 성수를 잘 못했었고, 그리고 사실 11조 생활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 생활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기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올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은 꼭 11조를 못한, 헌금을 못 드린 자기를 강도 취급을 하는 것 같고, 꼭 자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주의성수 못하고 일하는 자기를 완전히 인간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같이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설교만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사님을 참 싫어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임종 때 그 두 사람을 원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인 것 같다 하고서 그 목사님이 누워있는 병을 들어갔습니다. 병을 들어가더니 이 목사님이 한 사람 오른쪽에, 한 사람 왼쪽에 앉혀놓고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천정을 보면서 빙긋이 웃습니다. 빙긋이 웃고, 그리고 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의아스럽죠. 왜 자기를 불렀을까? 그래서 변호사가 묻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임종이 다가오는 이 목사님이 숨을 몰아쉬면서, 내가 이제 죽게 됐는데 내가 천국을 가고 싶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하나는 오른쪽에 있었고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러고서는 숨을 멈췄답니다. 만들어낸 얘기인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두 강도 같은 의사와 변호사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이 자기 삶의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애는 바뀌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꾼들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빈 그물의 헛수고가 진정한 축복으로 채워지려면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는 잘났지, 나는 올바로 했는데, 아닙니다. 나의 죄 깨달아야 되는데요. 주의 성수제를 못한 것도 허물이고, 11조 도둑질한 것도 허물이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한 것도 죄고, 남을 미워한 것,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멀리하고 불의와 타협한 것들 다 회개할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오른편으로 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물은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인가요? 아니면 텅 빈 그물인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그물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다에 던지시겠습니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이 말씀은 신앙의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너가 살았던 그 방법이 아니라 돌아서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그 말씀은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헛수고 사업의 그물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빨리 접을수록, 빨리 오른편으로 던질수록 당신의 그물은 고기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이제 허울 좋은 그 종교 생활의 그 껍데기, 그 움켜쥐는 그 신앙의 그물에서 영적 체험도 없이 빈털터리로 왔다 가는 이제 그런 것 버리십시오. 형식적으로만 전도사, 목사, 또 집사, 직분 맡은 그런 형식적인 그물 이제 버리십시오. 사명자인 척 하면서 외식과 가면의 탈을 쓰고 있는, 그리고 내 자신과
내 식구들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왼쪽 삶의 삶 버리십시오. 그 그물을 이제 오른편에 던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다가 제자들이 실패하고 좌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하게 달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을 때 달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고기 잡는 바닷가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주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거나 멀리 계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당신과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내 인생에 좌편으로 던졌던 그물을 다시 한번 걷어들이고 오른편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각오를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인생의 바다에서 빈 그물을 걷어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른편으로 던져 가득 찬 그물을 거두어드리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